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신념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좀 은혜롭고 좀 기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은 우리 죽음에 관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연탄길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백해무익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고통받는 것, 정말 옆에서 간호하는 어머니 볼 수가 없습니다. 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 내가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죽어간다는 것,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에서 간호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머니도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침상에 누워있는 딸에게 들렸습니다. 딸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엄마,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사랑하는 주님도 만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그리고 아픈 이 생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딸이었는데 점점 죽음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죽었다던 그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이 너무나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니까 딸이 어떻게 하면 평안히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딸이 그 죽음을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족과 짜서 연극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고 읽었기 때문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동화적인 스토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이요, 인간의 현실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교훈들이 무엇인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교훈들을 끌어집어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롭게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이 파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에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잣집 개들이 와서 핫틀틀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먼저 죽었는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장례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젊은 청년들이 그냥 돌돌 말아서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도 없고 오히려 부잣집과 동네 사람들은 잘됐다. 우리 동네 그 거지 정말 피부병이 온몸을 정말 피로 물들게 하고 종기가 나 있는 이 거지 우리 동네에서 없어지는 것이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거지도 죽었고 그 위에 부자는 얼마만큼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작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연애를 베푸며 즐거운 세월을 보냈는데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자기의 형제들과 화목하게 잘 살았는데 그 형제들과 헤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두고 먼저 떠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했을 것이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또 지식자로 살아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면서부터 병들어서 일생 동안 아파가다가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또 잘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50세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죽을 묘지를 예약하도록 장의사가 안내 편지를 보낸답니다.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 장의사가 여러분 묘지를
어디에다 선택할 것인가 안내 편지가 오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느냐? 막 따져 묻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세에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이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모든 자연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음과 같이 우리는 죽는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징벌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징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보다 나은가? 잔치집은 행복한 것, 현세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초상집은 죽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초상집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다고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시면은 느낄 수 있는 것은 노인들만 다 죽습니까?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장례식장에 가면 죽어서 장례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바로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받들려서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안겼다.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병든 몸으로 살았습니다. 구취한 삶 얻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부자도 죽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은 이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수면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멸절된다,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수면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반드시 그의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이 있고,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게 되는데, 그 내세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갔습니다. 나사로가 갔는데, 나사로가 갔던 그곳을 갔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특별한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다시는 배를 움켜쥘 필요도 없고 헌데, 그리고 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의 피부를 긁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에 그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또한 구체적으로 천국에 관해서 황금길에 관해서 말합니다. 12진주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달 내내 가로수의 길가에 생명 실가가 열리고 그것을 따먹고 영생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어둠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천국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반면 음부 지옥에 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지옥의 그 세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은 공율이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율히 여기사, 나를 공율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율이 통하지 않는 것, 공율,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김이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목말라 죽겠는데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를 이기만큼이라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거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믿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내 동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좀 해달라고 은총을 구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요. 이 음부는 또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23절 보니까 고통 중에, 24절 보니까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 고통 중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아픈 것들 경험해 보셨죠? 감기만 우리가 걸려도 3일, 4일, 5일, 독감 걸리면 일주일, 2주일도 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 우리가 아픈 것들 한 달이고 2달이고 치료받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영원성입니다.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내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관절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고생하죠.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잠시 집에 누워있다든지 앉아있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해서 끝남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은 그곳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에도 한 번 들어가면 그것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옥은 단절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설, 뭔가 연옥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뒤에 다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주인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통해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할렐루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장례식 때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자랍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 뱃속에서 자라는데 그 뱃속에서 10개월이 넘어서 12개월, 1년, 2년, 10년, 30년, 50년, 100년 살려고 이 속에서 지금 자랍니까? 아니면은 10개월 후에 나오려고 그 동안만 여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10개월 자라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 강제적이라도 내보냅니다. 이 세상 나와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0개월입니다. 태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내세, 영원한 나의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부자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락만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받지요? 1년에 한 번 최소한 받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받아서 잘못된 것, 아픈 것 있으면 치료받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많이 여러분 운동하려면 운동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진단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 영적인 건강진단도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부자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영적으로 빈약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고 돈도 어린 만큼 많이 모았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 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봤습니다. 쭉 적었더니 한 700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은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가 아팠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양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양복 한 벌을 사줍니다. 700명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었습니다. 부자의 잘못은 어디가 있는가? 그가 흉악한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헌데를 개들이 와서 자기 집 개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개보다도 더 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들, 애완동물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들겨 패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사람을 갖다가 개보다 사랑하면 죄입니다. 개를 사람보다 사랑하면 죄입니다. 말을 거꾸로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자꼴 될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애완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견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가난한 자들이고 내 이웃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길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해주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 하나 안 주는 인색한 사람 얘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불꽃 가운데, 이 괴로운 가운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부자의 그 처절한 이 간절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부모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앉히라, 채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 자녀들 구원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